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참 너무나 간단하고 또 쉽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을 졸지 말라. 졸다가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가 벌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아론의 두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가 벌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두고도 감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졸았으니 벌을 받은 것일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식이라면 이 내용이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건데 바울이 다시 살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유두고가 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수준 높은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가 아닐 거다를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했던 이 사역과 또 거기서 발생한 이 유두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를 돌아보려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길에 들렸던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때 이 건너가면서 들렸던 드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때 다시 한번 드로아에 들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처음 드로아에 들렸을 때 이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다 빼앗겨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서 어서 빨리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야겠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드로아는 정말 잠시 들렸다가 그렇게 지나가게만 했는데, 이 잠시지만 드로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때가 이제 처음 드로아에 들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서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때 떠났다는 것인데, 그 잠시지만 그때 바울이 보았던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지역도 아니었고, 아마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길렀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아마 드로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보기에 이렇게 들어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고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앞에 6절을 보면 돌아오는 길에도 이제 1회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7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바울은 지난번 방문했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인용을 했었냐면, 구약 시대 때부터 지켜오던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이제 주일에 교회의 모임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내용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과정과 절차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는 교회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의 마지막 날에 지키던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을 그대로 매주일 첫날인 주일에 옮겨서 주일에 다 담아서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지요. 그리고 안식교 같은 이런 이단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예배 드려야 된다, 안식일에. 근데 그 사람들은 주일이 왜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이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그날이 이제 매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날에 예배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는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부터, 분명한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때부터 이 교회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주일에 모였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주일의 날에 주님 그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밤 늦은 시간까지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떡을 떼는 것과 강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하여 모였고, 이 두 가지 일들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과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배의 요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요소를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근데 이제 기도도 사실상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로 말하는 것도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례의 요소 중 하나가 오늘 기록된 성찬, 떡을 떼어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식이 이 성찬인데, 오늘 그 떡을 떼었다라는 것이 이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주님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떡을 떼는 것에 힘썼다는 것은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에 함께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에 드로아 성도들은 열려 있어 보였다, 마음이 참 열려 있어 보였다 했는데, 그 모습은 바로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에 아주 열심을 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떡을 떼는 것에 대하여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데, 모이는 목적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보다 떡을 떼는 것이 오히려 모임의 더 주된 목적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 있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찬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떡을 떼는 것 역시도 예배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찬의 소중함을 알고 또 잘 준비하고 또 가능한 힘써 준비하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부임한 지가 지금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다 싶습니까? 예. 저는 참 시간이 안 가는데요. 예, 성찬을 딱 한 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올 봄에 한 번 했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까지 우리가 자제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못했었는데, 앞에 장 목사님께서 계실 때 조금씩 이렇게 횟수를 늘려가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한 1년에 한 4-5번 정도 성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시 좀 횟수가 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예식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면 사실 은혜의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고 놓치게 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여 놓으신 이 은혜의 방편의 성찬을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성찬을 통해서 별로 은혜를 못 누려봤다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하고 또 철저히 준비하고 제대로 임하여서
이 성찬을 통해 참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찬을 자주 가질수록, 정말 그렇게 잘 준비하면 자주 가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흔히 애찬이라고 하지요. 음식을 나누어서 같이 먹는 것, 교제하는 것. 물론 성찬 자체에도 이 애찬의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서 유두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떡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처럼 예배 가운데 예식으로서 떡을 떼어 나누기도 했지만, 또 성도들과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서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충분히 또 밤새 그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었다는 표현에는 반드시 이 의미도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셨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심으로써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중요시하시고 또 몸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성도들은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성찬, 그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일에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교제할 때는 먹는 것을 찾지요. 예. 교제하려면 입으로 쉼없이 이야기도 나눠야 되는데 또 그 틈틈이 또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해야 이게 교제가 잘 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애찬 음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전혀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애찬을 가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져온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요전대 성도님들께서 더운 날에는 가장 덥고 추운 날에는 가장 추운 이 식당과 부엌에서 다 봉사해 가시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가집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밥 차려 먹으려면 시간이 애매해서가 아닙니다. 남아서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교회 중고등부의 학생들한테 밥은 반드시 교회에서 먹어라, 이것도 우리의 예배다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식사만 하고 가시더라도 여건 되시는 분들은 주일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잠시 잠깐 얼굴 마주보고 식사 한 끼 할 뿐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그렇게 가졌던 아주 귀한 예배의 요소가 애찬,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아무튼 우리 교회에 이 성찬과 애찬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보이는 말씀 만이 아니라 이제 들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긴 한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사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좀 여기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떡을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좀 쉬는 시간도 가지긴 했겠지만 어쨌든 밤을 새워서 이렇게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밤중까지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전하는 자로서의 바울의 열심도 있었겠지만 듣는 자들도 열심히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강론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말하다라는 의미도 가지는 단어이지만 사실 논의하다,
쟁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밤중까지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도 바울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기만 하고 성도들은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설교가 주를 이루긴 했겠지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또 고민도 하면서 바울에게 다시 질문도 하고 바울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도 주고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보고 그렇게 성도들끼리 나누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밤새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드로아 성도들의 모습,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열심입니다. 밤중까지 계속되었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보이는 말씀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씀도 계속적으로 듣고 또 곱씹고 서로와 나누는 그런 열심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주일이 쉬는 날이지만 이 당시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로 구별되어 있던 날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낮에는 노예로 살다 오거나 아니면 몸으로 일을 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낮에는 고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모여서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합니다. 밤이 깊었지만 정말 낮에 밝을 때처럼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모여있는 그 누군가의 집에 아주 등불을 많이 켜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등불을 많이 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졸리게 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육신이 피곤하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지금 차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졸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 역시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낮에 했던 그 일들, 그 육신의 피로함 때문에 졸렸던 것이고 어떻게든 잠이 깨어서라도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창틀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은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의 예시가 아니라 이미 수고하여 지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듣기 위한 수고와 열심을 더하고 있는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장소와 여건이 제공된다 한들 밤을 새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드로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나누고 했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 성찬도 이 애찬도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일들이 우선되어져야 그 성찬과 애찬을 통한 은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는 성찬은 사실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아보고 또 성찬에 앞서서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애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저 먹고 마시는 시간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교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먹고 듣고 자라는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그때라야 정말 풍성하고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여 신앙이 자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풍성함들, 육신이 피곤하여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2박 3일, 3박 3일, 4일 그렇게 수련회를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눈은 초롱초롱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은 더 간절해졌던 그러한 경험들 정말 있는 거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들어와 교회 성도들 못지않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만 보았어도 정말 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구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정말 이들의 마음은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말씀에 대한 마음이 정말 활짝 열려서 보이는 말씀과 듣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말씀의 나눔 또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시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냥 밤새 예배할 만큼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내용만 있지 않고 그 안에 유두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부분인 이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가서 유두고 청년이 떨어져 죽은 사건은 그럼 성도들에겐 어떤 의미였다는 겁니까? 위로가 필요하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럽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살폈듯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열심, 정말 유두고 역시도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말씀 어떻게든 더 잘 들어보려고 그렇게 졸지 않으려고 위험하지만 창틀을 찾아간 것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거기서도 졸게 되었고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습니다. 9절에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 기록은 누가 한 겁니까?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가 한 말이니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밤새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 공동체에, 그 열심을 가진 공동체에 정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참 충격이었고 허탈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10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었지만 유두고의 생명이 돌아왔음을 느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엎드리고 난 이후에 유두고는 다시 깨어났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케 된 것을 목격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놀라움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준 그 사건으로부터 회복을 허락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신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공동체 역시도 참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열심이 있고 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내가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열심으로 정말 봉사하며 잘 섬기며 살았던데 이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싶은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 하더라도 믿는 자에겐 고난이 있다는 것과 또 시험이 이따금씩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어도, 그런 것도 내가 기꺼이 받겠노라고 결단을 하였어도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시험들, 특히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신앙생활을 위축되게 만들고 뭔가 마음에 허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성도를 연단시키셔서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이 그저 고난과 어려움 뿐이라면 끝까지 버텨낼 사람 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잠깐 시험을 당했으나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니고 시험거리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끝까지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없이 가지는 그 성찬에서도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임하여서 정말 보이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도와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어 교제하는 그 일에도 열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것들에 앞서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그 열심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